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금보다 더 예수님 잘 믿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믿음대로 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실제로 눈을 뜬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사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할까요? 이렇게 좋은데.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방해 요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고, 관계적인 일이나 혹은 내가 하는 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관점이 이건데,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 믿음을 자꾸 방해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겠죠. 방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을 많이 경험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거 알면서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하게 방해하는 건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그 사실을 안다면, 사단이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받는 것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방해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방해가 심해지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믿음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집중하여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가끔은 피곤할 때, 또 참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리고 족보 이야기 나올 때 좀 흐트러져요.
예. 저도 굉장히 그 족보 이야기 나오면 빨리 넘어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아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 습관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대할 때나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나 나의 믿음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항시도 내가 성경을 볼 때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볼 때라도 사단은 절대로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혹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단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늘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성도에게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낚아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막 흩어 뿌려요. 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버립니다.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농부의 비유라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낚아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사실 지금도요,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하면 방해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사단이 이미 알기 때문에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뭐 평상시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말씀이 해내는 경우가 1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100번 맺는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또 날마다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해를 이기고 더욱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느헤미야. 하지만 그가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방해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따라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었고요. 그 전주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남과 북 각각의 왕국을 형성해서 각각의 왕들이 통치해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왕국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십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시작된 남유다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딱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됐습니다. 70년만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있은 지 7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됐을 때, 당시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고대에 힘 있는 네 나라를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요. 처음에 이 유다를 삼킨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을 다시 삼킨 것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계속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70년이라는 약속의 때가 딱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아요. 당장의 주인은 바벨론이었지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삼켜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갑자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삼켜버리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법령을 내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냥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요, 그냥 또 보낸 것이 아니고 많은 건축 재료를 붙여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또 강력하게 그걸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왕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킨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돌아갈 수도 없고 70년을 거기서 살다 보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가 왠지 고향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돌아가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몇 차에 걸쳐서? 요거를 좀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구나 하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누가 언제 갔느냐, 사실 이것을 알기보다는 1차에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2차에 돌아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3차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3차에 돌아간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3차예요. 1차 때 돌아온 사람의 이름 중에 인도자, 대표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좀 익어야 돼요. 누구라고요? 이거 이름 아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뭐라고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1차 기환의 인도자인데,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까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부탁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성전, 교회를 가서 건축하라는 명을 받고 가자마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이 성전은 본래 누가 만들었죠? 원래는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괜히 대답했다가 틀렸다고 할까 봐 지금 대답 못 하시는데, 솔로몬이 지은 게 맞습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2차 때 돌아간 사람들의 대표 인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바로 전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죠. 그 에스라가 돌아가서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동안 멈춰졌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에스라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때 느헤미야가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 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3차 때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원수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에스라 4장. 그런데 성벽,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을 건축하는 방해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방해 요소가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걸음의 방해 요소도 많지만 심적인 방해 요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갈등 상황이 이루어지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성전 건축할 때 방해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전체를 감싸는 성벽을 중수하는 데에도 오늘 본문의 건축,
재건, 중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도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의 성벽을 중수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방해가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를 이겨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좀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유다의 성벽 중수를 가장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써 방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웃으며. 일단 비웃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방해예요. 그러면서 무시와 조롱의 말들로 성벽 중수를 방해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1차 방해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지금 성전 중수가, 그 성벽 중수가 이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앞서 3장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 성벽 전체가 다 이어졌대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다 이어졌고 높이는 절반까지 쌓아졌다는 겁니다. 높이는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와 조롱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이 가장 우리에게 심한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성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미약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야,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미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기예요. 우리의 약점을,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금방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야 뭐 결과가 남는 것은 포로 생활이었고 지금도 고난뿐 아닌가, 이런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 오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뭐 삶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일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벽 중수 이제 절반까지 했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성벽을 다 만든다 해도 그거 금방 무너질 거야. 불탄 돌 가지고 뭘 얼마나 견디겠어. 다 무너질 거야.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뭐 아무리 한다 해도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될 수가 없을 거야. 세상의 일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하다가 지칠 거야. 믿음은 금방 쓰러질 거야.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돌 성벽이 쌓아졌는데 어떻게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상처되는 말을 이미 깊숙이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말이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정말 무너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너무 상처되는 말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믿음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방해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직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요.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또 다른 곳에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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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믿음 또 무너질 텐데. 나는 또 죄에 대해서 또 무너질 텐데.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내 성품 때문에 난 또 무너질 텐데. 고난의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질 텐데. 지금은 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난 또 무너질 텐데. 난 또 포기할 텐데 라는 생각이 남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나 결국 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받는 것을 이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 상처되는 이야기,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생각보다 사단의 공격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멘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뿐이지 실제는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뒤에도 몇 차례 공격이 가해지지만 느헤미야가 이겨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벽 공사에 이제 승리를 주십니다. 다 쌓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의 꾀를 패하셨다. 원수들의 엄청난 공격을 막아내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이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요 잘 살펴보면은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거센 공격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요 다 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꾀에 넘어갔다 나중에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까? 내가 왜 그 꾀에 넘어갔지? 내가 정신만 바짝 차렸어도 안 넘어갔을 텐데. 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믿음의 방해 이거를 내가 그냥 받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대하면은요 다 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1차적인 공격이 말과 무시로 또 조롱으로 된 이 꾀의 공격 이게 있었다면은요 2차적인 공격은 직접 쳐들어가서 공격하자 치자 요란스럽게 하자는 건데 이것도 꾀라는 거예요. 꾀.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번에는 심히 분노했지만 그래서 뭘 해요? 다 함께 꾀하기를 또 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1차 방해 때보다
이제 더 심히 분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치명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보세요.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기로 여전히 계획뿐입니다. 계획이에요. 꾀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요란할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보면은요, 다 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극심한 공격, 어떠한 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요, 모든 공격, 모든 방해 오직 기도로만 맞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기도했어요. 여러분 1차 공격 때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듣든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복잡해져요.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 6장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또 다른 공격을 펼치는데 이제는 비방하면서 막 누명을 씌웁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거기다 대고 해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요. 사실 여부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성을 건축해놓고 여우를 올려놔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이 거슬려서 그래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사실 여부를 판가름해보자. 그러다 보면은요. 내 믿음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해명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더욱 심히 분노해서 2차 공격을 해올 때에도 기도의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먼저 기도부터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는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도 합니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라는 1차적인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3차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중수했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절반까지 했거든요. 기도로서 사람들의 소리, 마음의 고통의 소리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저 앞에 있는 흙더미를 보니까 아직도 끝이 없어요. 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손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느려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거 안 되겠구나. 성벽을 다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실패감,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은 내가 그렇게 믿음의 힘을 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 없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믿음의 요청을 해오는데, 나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거기까지 챙기려고 하니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중수하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요,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기는커녕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자녀,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몇 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 내 믿음 지키기도 벅찬데 내가 그것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전히 흙더미가 저만큼 많이 남아있다. 아유, 나도 이제 기도의 손이 풀렸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이와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평신도 리더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리더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또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버겁지만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문제의 종류, 문제의 크기는 다양해도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힘써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었던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방해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 사랑하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된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잘 중수하고 가정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성벽이 결국 성벽 다 쌓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또 기도한 후에 놀랍게 변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대요. 지금까지는요, 흙 나르는 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뒤처졌었는데 이 믿음의 선포, 이걸 듣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한 손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붙잡으세요. 열심히 사세요. 한 손에 성경을 드세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섬기시고 한 손에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양손 다 세상을 붙잡고 일상을 붙잡으면 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일상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 믿음을 붙잡으면은요, 이 붙잡은 믿음 때문에 일상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순간기도. 예, 지지난주에 르호보암 3일 동안 갔다 오십시오 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3일 있다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3분, 3초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귀에 상처가 되는 말이 들릴 때라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제 믿음 중수하게 해주세요라고 순간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0절에 흙도 많이 남았고 짐을 나르는 자의 그 손에 힘이 다 빠져서 이 성벽 건축하지 못하겠다 했는데요, 2장 넘어가 보니까 6장 15절에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끝났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어서 지금 시대에 성벽 공사 이렇게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도 이 성벽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쌓는다고 하면 52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52일 만에 끝난 것을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여러분, 사실은 낙담시키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낙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중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을 쌓으신다는 것을 원수들도 안다는 것.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벽 쌓는 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날이 있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벽을 쌓아가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왜 내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가? 내가 잘 되는, 세상 말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과 입씨름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벽을 잘 중수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